할렐루야. 2020년 12월 27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송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둘째로 임마누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또한 333의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주님 주신 비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임마누엘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우리 힘든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시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공동체를 세워주신 주님 아버지, 또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333의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임마누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선포하오니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들 또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 아름다운 그리고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올해 새로운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임마누엘 333의 비전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마음을 다해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8절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군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송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들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할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프립세트에서 나온 나비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누에고치에 작은 틈 하나가 생겼습니다. 한 남자가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누에고치 안에 그 나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나비가 몸을 움직여 그 작은 구멍에서 나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힘들어하는 나비를 지켜보던 남자는 나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자는 가위를 가져다가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그 누에고치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비의 몸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날개는 오그라들어서 펴지질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나비의 날개가 커지고 넓어져서 훨훨 날아오르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나비는 날아오르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선한 마음으로 나비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비가 누에고치의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그 기다림과 치열한 몸부림은 몸속의 액체를 날개로 옮겨 나비가 잘 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에고치 속에서 빠져나온 나비는 자유로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다림과 고난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저 순탄한 삶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기다림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일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나타난 대적들의 반대와 방해로 인해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16년의 시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삶의 터전이었던 바벨론을 떠나 성전을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은 하지도 못한 채 16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 16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 재건에 다시금 동참해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이요, 또한 둘째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개의 환상 중 5번째 환상의 내용인데요. 이 5번째 환상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들의 삶에 성전을 세워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와 또는 우리 가정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교회를 걱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교회의 붕괴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뿐입니까?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가정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오히려 때로는 깨지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삶의 무너짐과도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날 한국 교회 또한 우리 가정이 나아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함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나의 삶이 성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독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이 오히려 참된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성전의 삶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성전이 재건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가정 또 우리의 삶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예배의 처소이며 또한 주님께서 계신 처소, 주께서 거하시는 곳, 여호와의 집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또한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 내가 한다고 내 소리를 높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 보고 따라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소리가 커집니다. 의견이 나눕니다.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한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면 그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매, 우리의 가정에 성전을 세워가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론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춰진 채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나의 삶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임마누엘 333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심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 가정 어떻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본문 14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금 세움에 있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똑똑한 자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자, 일 잘하는 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를 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바로 성령 충만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택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 오랜 기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든 환경과 여건 또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기다림의 시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 또한 일터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질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당시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바라보며 그 규모를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며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학개 2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였다, 보잘것없는 일로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초라해 보이고 하찮게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일을 귀한 일로 여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본문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에스라 5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 일을 돕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것을, 작은 일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일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일 자체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일, 쉬운 일, 그 일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순종하기까지 그 마음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며 그 규모의 자금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조롱을 견디기까지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때론 작은 일에 순종하기까지 마음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니 마음이 힘듭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의 일곱은 완전함을,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그 지혜와 지식을 뜻하지요.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일곱 눈은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때론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크신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함으로 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2020년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둘째로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썼는지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2020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제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주님의 보호하셨음을 고백하며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 힘쓰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작은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결단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해의 삶을 또한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도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 힘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임마누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더욱 아름다운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가운데 아름다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 또한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